오늘은 고난주간 새벽기도 셋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중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재정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시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섬세한 손길로 모든 생명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십자가, 그 구속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의 수요일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밟으신 그 귀한 발자취를 묵상합니다. 얼마든지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누리실 수 있었지만 모든 것 내려놓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까지 버림받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져 그 귀한 사랑 잊은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과 겸손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하늘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의 목회와 말씀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의 샘물로 목마른 심령과 굳어진 마음을 적셔주시며 메마른 영혼에 단비가 내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잘 자라게 하시어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79쪽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깨닫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가였습니다. 요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세 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본문이 오늘 좀 많이 길지요?
본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게 구조는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공회 앞에 나와서 신문을 당하고 계시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지만 베드로는 속절없이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씩이라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공회 앞에, 사내들인 앞에 예수님이 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밤중에 기도하시다가 붙잡혀 왔으니 이 시간은 굉장히 이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신문이 그냥 5분, 10분 이루어진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설랑설레하면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닭이 울기 전 한참 전부터 예수님의 신문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미뤄봤을 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이루어진 사내들인의 회의였다, 심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새벽에 산해들인이 모이는 것은 불법이요, 불법입니다. 더더구나 사내들인이 새벽에 일찍 모여서 입을 맞추고 난 다음에 이미 누군가를 죽이고자 결의하고 난 다음에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건 불법 중에 더 불법이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누군가를 죽이자라는 것을 미리 결정해 놓지 않더라도 어떤 일을 사형이라고 선언하는 어떤 중과대한 그런 재판은 절대로 새벽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새벽에 모였었고 벌써 입을 다 맞추어 놓고 어떤 일을 하겠노라고 결정을 해놨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를 죽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도록 사내들인 앞에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길로 지금 몰려가죠. 왜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정해졌던 그들의 사건이라는 게 성경 속에 나오나요? 나오죠? 몇 절을 보시느냐면 55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같이 읽죠. 예수를 죽이려고, 그쵸?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같이 두 글자면요, 찾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짜여진 각본대로 이미 사형을 결정해 놓고 나머지 일들을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들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지요. 어떤 뭔가를 딱 정해놓고 그 죄가 나올 때까지 행하는 일들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하고 유사합니다. 그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미리 정해놓고 난 다음에 불법적으로 모여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본문 속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하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서로 일치가 있나요?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정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일치하지 못했습니까?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뭘 말해주냐? 그들의 이야기에 전부 다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겉으로는 요란하면서 죄를 지었노라. 겉으로는 요란하면서 세상 모든 죄를 지었노라고 세상 모든 너들을 향하여서는 요란하게 소리를 외쳤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그 모든 증거들은 서로 삼았지 아니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게 있죠. 그건 뭡니까? 선동적 분위기는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났던 사내들인 앞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얘기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봐야 합니다. 이 사내들이라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들이 왜 이렇게 악의에 찬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을까요? 이스라엘의 지성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성 집단이 왜 이렇게 강기 어린 일들을 범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 대한 모욕을 줬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예수님은 모욕을 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욕을 준 게 아니라 너희의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있지 마라. 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 자체가 그들에게는 모욕으로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러지 마시오 라고 했던 그 말을 그 집단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에 대한 공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격한 자를 모욕을 주고 그렇게 죽이는 일들을 감행했던 거죠.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런 죄를 지었노라라고 숱하게 말을 했지만 그 죄마저도 그렇게 신통치 않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라고 물으면 금방 아시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직격탄을 쐈다고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직격탄을 쏜 게 뭡니까? 너희는 이 성전을 성전되게 만든 게 아니라 너희는 뭐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도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죠. 너희는 너희의 안일함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이 되어버렸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향하여 직격탄을 썼던 거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충격적일까요? 이 말이 충격적인 건 여러분 저한테도 많이 들으셨죠? 이 구조를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라 그랬잖아요. 샌드위치 구조. 얼마 전에도 우리 이태원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죠? 그게 뭔가요? 하나는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저주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저주했던 무화과가 완전히 말라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무화과의 저주와 무화과의 저주라는 이 사건 속에 뭐가 들어요? 성전 청결. 그럼 이 말은 뭘 말해줍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문학 구조는 똑같거든요. 이 구조는 어떤 구조냐? 이렇게 나오면 구조는 뭐냐? 앞 뒤에 있는 무화과의 운명처럼 중간에 있는 운명도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죠? 성전이 무화과 나무가 양쪽에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저주받은 무화과,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성전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라버리는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사내들인의 불법성과 사내들인의 욕망에 이걸거리는 그들의 행보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죄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닥쳐질 운명은 무화과 나무의 운명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이러한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불법적인 신문 속에서 주님은 그럼 뭘 드러내시냐? 주님은 뭘 드러내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성전을 헐어떠리면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라고 막 하면서 막 떠드니까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요? 그 증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예수님이 하신 의도를 왜곡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서 성전을 무너뜨렸다가 성전을 짓는다는 진짜 의미가 무슨 의미죠? 네? 성전을 허무는 건 뭐냐? 자신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뭐라고요?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원하셨느냐?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성전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꿈이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인들이 이거 이 땅에 있는 육체적인 것, 육체적인 보이는 것을 얘기하니까 어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을 하니까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묻죠. 네가 영광 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냐라는 식으로 물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확한 질문을 던졌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인자를 보는 것처럼 나를 보게 되리라라고 말하며 자신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메시아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만 성전을 무너뜨렸다가 성전을 짓는 것과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인자가 하늘로 구름부터 내려오는 이 메시아성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앞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을 짓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했죠. 그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 뒤에 나오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인자가 하는 일들은 뭔가요? 라고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나라와 권세를 얻어요. 누가요? 인자가요.
근데 이걸 이제 푸는 말씀이 다니엘서 7장 뒷부분에 쭉 나오는데 거기서는 인자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받는데 이것을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바로 앞에서 누가 나라를 얻느냐 하면 하늘로 내려온 인자가 나라를 얻는데 이걸 풀이하는 거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주죠? 이 인자와 백성이 한 나라를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모이게 된다. 이게 성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나 두 번째 질문이나 똑같은 질문입니다. 너 왜 왔냐? 라는 대상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너 왜 왔냐? 라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오늘 신문 속에서 답변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두 가지 답을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대답은 뭐라 그랬나요? 50점짜리라 그랬죠. 50점짜리.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진짜 원하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표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한 우리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 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이 뭐라고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이걸 이제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었죠. 두 가지 다 신문이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아니요. 두 개 다 똑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걸 알 턱이 없는 사내들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양을 사서 양을 바치면 예를 들면 10마리를 바치면 두세 마리는 죽이고 7마리는 안 죽이고 뒤로 몰래 빼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양들을 자꾸 뺑뺑이 돌리는 거죠. 물건은 똑같은데 돈만 자꾸 써이죠. 그래서 그 양을 빼돌려서 얻게 되는 부정한 이득들을 대상들이 다 챙겼거든요. 그런데 이걸 직격탄을 누가 샀다고요? 예수님이 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신문. 제가 쉽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여러분 이제 평생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꼭 기억하고 계시대요. 이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배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되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사악한 대상의 무리들만 사악한 게 아니죠. 또 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잘 설명하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죠. 부인하죠. 멀쩡히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사다를 낸 겁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겁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이 죽는 데도 따라가고 주님이 옥에 갇히면 나도 옥에도 갇히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호언장담했던 그가 그 호언장담이 다 사라지고 살겠노라고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해요? 계집종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다른 나라에 간다든지 어떤 기회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가면 시간이 좀 있으면 예를 들면 한 이틀이나 3일이나 아니면 하루라도 시간이 나면 보통 여러분 어디 가세요? 제가 보통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시장 가는 걸 좋아하던데요. 아니구나.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어디가 저는 근데 시장보다 더 좋아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미술관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미술관을 꼭 갑니다. 제 인생 속에서 미술관에 들어가서 울어본 경험은 2번 있습니다. 울어본 경험은 2번. 한 번은 어디서 울었냐면 러시아의 생테스부르크 거기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내려놓았는데 예수님의 살은 다 찢기셨고 발에 구멍이 나 있고 피는 흐르고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발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데 그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눈물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데 떨어진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리에 톡 떨어지는 장면을 그림이니까 그릴 수 있잖아요. 그걸 그렸는데 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그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또 한 번은 언제 울었느냐면 시카고 그 미술관에 들어가서 다른 그 유명한 모네의 그림도 있고 고고 그림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데 뭐 그런 그림 우리 워낙 많이 봤지만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림을 보게 됐냐면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계집종은요 아주 당당하게 허리를 구부리고 아래를 바라보고 깔보듯이 베드로를 향하여 손짓하고 있고, 그게 모닥불이 있는데 베드로는 비겁하게 나약한 모습으로 엎드려진 채로 아니라고 부정하는 모습. 그리고 그 불길 뒤에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 재상의 군인들의 모습들이 희미하게 보이고, 또 다른 희미한 사람들은 간교한 얼굴로 있는 아주 강력한, 뭐 길이가 한 3m, 한 5m 정도 될까요? 그 그림 앞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존전 앞에서 하찮은 계집 앞에서 부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의 모습. 주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 볼 때 엉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싶어서 그 자리에서 정말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계집종의 손가락질 앞에서 하염없이 무너지는 모습. 그런데 이게요,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하니까 이것도 이런 꼭 잊지 마세요. 이제 잊으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저주를 하는데 이 저주라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원래 히브리의 개념은 저주가 어떤 개념이라 그랬나요? 저주는 어떤 개념이냐?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천벌을 받지. 이게 히브리식적인 저주의 개념입니다. 내가 저 사람 알면 내가 저주받을겨 라고 말하는 게 원래의 관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의 저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처럼 저는 해석이 되어지고요. 저는 그렇게 노누이 해석해 왔는데, 이제 외국 가서 이제 공부해 왔다가 오신 양인모란다. 양인모가 아니죠. 양모 교수님인데, 갑자기 왜 양인모 목사님 자꾸 떠오르지? 하여튼 양모모라는 그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분도 이제 공부하고 왔다가 이제 유명한 교수가 됐는데, 그분도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냐?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자신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예수를 향한 저주였다. 양용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저주를 하는데 부인을 하는데 어떻게 부인한 줄 아세요? 첫 번째 부인은 이렇게 말하면 단순하게 부인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더라고요? 부인하더라. 두 번째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맹세하여 부인하더라. 강해졌어요? 약해졌어요? 강해졌죠? 세 번째는 어떻게 말하냐면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더라. 느낌이 어떠세요? 강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하여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 부인하여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냐면 톤 안트로폰이라는 말을 써요. 안트로폰, 왜 이러지? 톤 안트로폰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뭘 말하죠? 번역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라고 번역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주하여 부인하여 맹세하여라는 이 단어가 쓸 때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그 사람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 작자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하면 이런 말씀의 강세의 흐름은 뭘 말해주냐?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 신학자들은 일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뭐냐? 자신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예수를 향한 저주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럼 자기가 살겠다고요? 예수님 저주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물어봐야죠. 왜 이렇게 했을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 첫 번째는 무서워서 그래요.
이 대상의 집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대상이 이 자기 옷을 확 찢잖아요. 참나마다 하면서 막 외치니까 대상이 이렇게 막 흥분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막 죽을 지경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막 흥분하면 어떻게 알아서 밑에서 다 기잖아요. 그것처럼 대상이 막 이게 하고 막 일어나니까 하인들이 막 겁을 나가지고 예수님을 질질 끌고 나와서 어떻게 하냐, 막 때리기 시작하면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눈을 막 가리고요, 뺨을 막 때리고 막 얼굴을 막 쳐요. 헬라어를 읽으면 오늘 본문은 힘껏 때리는 걸 막 이렇게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누가 봤다고요? 베드로가 그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걸 막 보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겁이 들컥 난 거죠.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당할까봐 순식간에 겁이 몰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그것으로만 진단 내릴 수 없지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어제하고 지난주도 어제 아래도 말했죠. 우정이 얕아서 그래요. 우리 주님에 대한 우정이 얕아서 그래요. 또 하나는 뭐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우정이 없으니, 주님에 대한 충성에 대한 우정이 없으니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결정적일 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았으니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삶. 또 하나는 그 광기 어린 재판 과정 속에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셨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한참 철없을 때 7명이 와 몰려와가지고 여러분을 막 때리려고 했을 때 객기를 가지고 7대1로 싸움을 하긴 하더라도 거기서 오는 두려움 같은 거, 그냥 누구 얘기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런 것들, 이 광기 앞에 두들겨 맞는 이런 힘겨움, 베드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정도 얘기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베드로는 회개를 해요. 왜 회개할까요? 왜 회개할까요? 회개의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만 회개할 수 있어요. 제일 마지막 구절인가요? 볼까요? 제일 마지막 구절 볼까요?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뭘 기억하고 울어요? 말씀이 기억나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닭이 울었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이 기억나서 온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걸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누가복음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울었던 건 뭐냐? 닭이 울었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좀 잠깐만 빌려볼까요? 빌려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말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까 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기억했다는 말,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게, 말씀해 줬던 게 기억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온 거예요. 누가복음 더 극적으로 묘사하죠. 내가 저 작자를 몰라. 내가 저 작자를 몰라. 저 저주받을 작자를 몰라. 예수님을 향하여 아까 말했죠. 해석해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작자라고 말하며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막 저주를 퍼부었거든요. 그때 기억나요?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자기의 저주했던 손가락이 내려오기도 전에 자기가 저주했던 말이 그 대상의 집에 그 공간을 울리는 메아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닭이 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손가락도 내려오기 전에 자기의 저주의 목소리도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때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눈빛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 눈빛이 우리를 향해서 원망이었을까요? 아니요. 사랑의 눈빛이었거든요. 베드로야, 무너지면 안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 가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조금만 얘기해 볼까요? 어떤 얘기냐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돌보라. 이렇게 말하고. 근데 이거 헬라어를 읽으면요, 내가
기도하였노니 이 말이 굉장히 강세적이에요. 내가라는 말, 우리 에고 에임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 에고라는 말이네. 내가 헬라어에는 내가라는 단어를 안 써도 문장이 너무 유연하게 잘 흘러요. 그래서 주어를 거의 다 생략하는 게 헬라어 문법이에요. 동사 안에 문법이 그러니까 주어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도리어 우리나라는 나는 어디를 갔습니다 했을 때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건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주어를 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장만큼 명확하겠습니다. 에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도 어디에? 문장 앞에, 최고 앞에 끄집어냅니다. 그 이 말은 뭐냐? 주님이 너를 대하는, 베드로를 대하는 사랑이 너무너무 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였다라는 말을 써요. 기도하였다라는 말은 에데텐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뭐 그냥 문장을 읽으면서 그냥 저도 번역을 할 때는 기도했다 이렇게밖에 번역 못 하는데요. 그러나 이 헬라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조금만 더 공부하면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면 급박하게 기도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급박할 때 사용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급박하게 간청할 때 하는 기도가 뭐냐? 이 헬라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위기에 처했고 베드로가 무너질 수 있고 베드로가 힘겨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 주님은요 자신을 부인할 것 같아 다 알았는데, 그러나 이 영혼을 잃기 싫어서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하게 급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요? 저주하고 부인할 사람요, 여전히 한계가 많은 사람요. 그렇게 베드로가 회개했던 게 뭡니까? 이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들 속에 회개는 언제 하냐?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을 때입니다. 탕자가 언제 죽게 돌아옵니까? 아버지를 기억할 때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하였거늘. 아버지가 얼마나 자애로우신 분인지를 기억하게 될 때만 회개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로우신 분이신가, 이걸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급속도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회개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만 더 있죠. 자기 인생을 부끄러워할 때, 내가 살아온 게 잘못된 걸 알 때, 부끄러울 때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용서하시죠? 아니, 사실은 우리가 범죄하기 전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미 용서를 선포하시고 품으셨던 우리 주님인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깊으세요. 범죄하기 전부터 그의 범죄를 예단하셨던 주님은 깨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지 못했던 베드로, 기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이런 한계와 부족함이 가득한 삶을 살았고 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삶을 다 알았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향하여 간절하게 급박하게 기도해주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울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가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 마음속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이 뭐라고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시는 악의 준동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당하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모습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기도가 모자라서, 그리고 우정이 얕아서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의 이미 일러줬던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다시 살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자신의 한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울며 회개함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하셔서, 이제 제가 말씀을 다 풀이했으니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내 마음속에 와닿았던 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말씀 속에 난 이렇게 살게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축도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오늘까지는 개인 기도하자 그랬죠, 자연스럽게 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간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합니다.
밤새도록 이루어졌던 불법적인 심판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밝히시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죽으셨던 진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차원이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우리가 대구 제1교회 성도 되었음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우정이 얕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는 더 많이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주님 앞에서 머물며 주님과의 우정이 깊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각자가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하게 될 겁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망,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소망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대구 제1교회 미래 위에 세계선교 현장 위에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